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간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계속해서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3절 할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4절로 고백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가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로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나오죠? 예, 그 부분부터 우리 8절 중간부터 9절 10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전도자의 믿음, 역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터키 남부에 가면 터키 남쪽에 큰 산맥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주 눈에 분명하게 띌 만큼 큰 산맥입니다. 그 산맥의 이름은 토로스 산맥이죠. 영어로는 타우러스라고 합니다. 그 토로스 산맥은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독수리들은 그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새들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데요. 그 중에 두루미떼들이 있습니다. 그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두루미떼들은 V자로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죠. V자로. 맨 앞에 선두에 선 두루미는 경험이 있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가진 두루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두루미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두루미들이 V자로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는데 이때 앞에 서 있는 두루미가 아니라 좌우에 서 있는 두루미들이 아주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왜 울어댈까요? 네, 맞아요. 하나는 앞에 있는 리더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앞에서 날아가는 두루미는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두루미 떼는 그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좌우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독수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몇 마리는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끄럽게 우는 것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으니까 바보 같아 보입니다. 독수리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그 두루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서 있는 선두 두루미를 응원하고 그 선두 두루미가 이 대형을 잘 갖춰서 날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울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옆에 서 있는 두루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중간부터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참되고. 전도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비웃지요. 저 속이는 말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10절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역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찬양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정확히 스데반 집사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창의 나이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역설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삶은 진정한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많은 규칙들, 공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충분히 벌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 또 어떤 저명한 사람과 친분을 쌓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회사에서 성과를 내면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규칙들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규칙을 조차 살 때 또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낀다. 저는 이러한 규칙들이 지금 나쁘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칙들이 우리의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런 규칙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의 삶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경력 있으면 좋지요. 안정된 결혼 생활, 또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다든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린다든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규칙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규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의 삶은 줄어들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두루미에게 규칙을 정했다고 하죠. 무슨 규칙을 정할까요? 시끄럽게 울어대지 말고 조용히 산을 넘어가라 하는 규칙을 세웠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독수리의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할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토로스 산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선두에 가는 두루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따라오는 두루미들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선두에 선 두루미는 경험도 있고 힘도 있고 용기도 있어서 넘어가지만 혹 몇 마리 같이 쫓아가겠죠. 옆에서 울어주지 않으니까 대형이 흐트러지고요. 낙오하는 두루미가 생길 것이에요. 특히 나이 많은 두루미는 못 넘어갈 거라. 비록 독수리의 공격이 있지만 옆에서 소리를 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대형이 유지되고 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이든 두루미도 같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동의하는 많은 규칙들은 우리의 삶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혼란을 덜어주죠. 또 그 규칙을 따라 살고 어느 일정한 상황이 충족되면 행복도 보장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3가지 규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제가 말해드릴 수 있겠죠.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3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쫓아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쫓아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규칙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고 그런 규칙을 쫓아 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행복이 보장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은 그에 비해서 많이 불안정합니다. 앞길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도록 당부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성공을 위하여 고삐를 늦추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경력,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통제에서 무엇인가가 벗어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규칙들을 부숴버리실 때가 있어요. 가차없이 부숴버리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을 보장했던 규칙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은혜로 살아가라.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우습게 여겨요. 아, 저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저런 얘기하네? 믿어주질 않습니다. 아, 무슨 은혜?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꼬죠. 이전에는 내가 그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고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근심거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평생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노와 슬픔,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규칙들이 우리 마음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너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 계속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 고민해야 돼요. 세상 규칙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죠. 4절과 5절로 가겠습니다. 제 요 앞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무엇이 나와요? 고난과. 5절로 가니까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그리고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닥쳤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제가 다시 읽죠. 같이 읽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 궁핍, 고난이 있었어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절을 볼까요? 7절 끝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여러분 혹시 양옆에 든든한 경호원을 거느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옆에 정세기 형제가 딱 있어도 든든해요. 네, 저보다 덩치도 크고. 네. 근데 저희 아내랑 길을 가다가 10대 애들이라도 만나면 밤에 무서워요. 아마 우리 옆에 든든한 경호원이 양옆에 있다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의의 무기가 무엇인가 보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여기에 고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규칙들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옆에 든든한 의의 무기, 경호원처럼 되어주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여기에 고정시켰던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역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진정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았으나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았으나 유명한 자였지요.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있는 자였고요. 징계를 받는 자처럼 보였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심한 자 같았지만 항상 기뻐했고, 가난해 보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규칙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규칙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면 은혜는 더 적어져요.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규칙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제가 안 변하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한 2년을 그냥 계속 했었죠. 근데 이유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세상의 규칙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규칙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규칙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규칙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재직을 임명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에요. 내년도에 세워지는 재직분들은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 내년 한 해를 이런 역설의 삶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처럼 좌우에서 열심히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앞에 서는 리더가 힘을 얻을 것이에요. 소리를 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독수리의 습격이 있겠지요. 그래도 소리를 내서 앞에 선 리더를 응원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그 리더의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 옆에 서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그 리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약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는 얼마든지 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하시니 나는 얼마든지 무명으로 남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비범하시니 나는 얼마든지 평범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얼마든지 실패해도 됩니다. 이런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한 이런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구나.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궁무진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은혜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심차게 역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심차게. 세상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2021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그 두루미들처럼 우리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함께. 계속해서 옆에서 소리내 주십시오. 또 앞에서 이끄는 분은 경험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혼자만 넘지 말고 함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은혜로 인하여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로 인한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규칙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규칙에 얽매여 은혜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